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모세가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걸 하소연하며 바라보았나요?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시고 그 왕궁에서의 40년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훈련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영적인 훈련이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40년의 광야 시간, 40년의 애굽의 그 손가락질 받는 시간, 그 풍요로웠던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80년 이후에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말을 못한다 했던 모세도 순종하며 따라갔던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놀라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바른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음성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며 내가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의 현장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담대함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닌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쉬지 않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쉬지 않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을 다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 있게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아들 비전교회와 시간의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원택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을 반응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얼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서시는 강남마다 영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오현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2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등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30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이나 혹은 직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셔서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손미경 집사님의 장남 찬하군의 결혼 예식이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대문구 웨딩
헤너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가 하늘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미양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니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도 응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기도에 몸부림치는 자는 없는지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 오윤태 목사님 성경에 충만함 주시고 경창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을 받으신 주님, 저희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월남 목사님 장수의 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독 지도자로 독서게 하시며 헌금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면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의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그러는데요. 마치 찬양대원들이 저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처럼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네. 오늘 참 영감 있는 찬양, 또 우리 경찰팀의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반주팀들도, 방송 조정들도, 그리고 또 앞에 음료를 준비하고 헌금위원으로, 또 대표기도로, 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한 또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의 노고를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357장 우리 찬양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이렇게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난 우리 오늘 수요일에 나온 오늘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요, 오늘 이 가나안과 같은 여인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칭찬받기를,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또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 3주를 거쳐서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염려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또 의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 또 두려움, 그리고 의심, 이 세 가지를 항상 경계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는 하늘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한 가나안 이방인 여인이며,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도 들어있지 않는 한 아주 무명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진다고 책망하셨지만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크다고 왜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이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을 삼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두로의 지방으로 가신 이유에 대하여 오늘 그것을 하려면 15장 전체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회의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된 일종의 종교 조사단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치유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려면 사실과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를 조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수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채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범하나이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계명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실제로 드린 것도 아니고요, 말로만 어머니 아버님 이거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효도하려고 모아놓은 건데 이거 부모님한테 하지 않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배하는도다. 그러면서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을 외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견된 종교 조사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지금 엄청난 말씀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마음에 분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금 피하고자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던 그곳에서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네, 지중해에 있는 지지제 쪽에 있는 붙어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피하셨느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 마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드로아 시돈으로 피하신 이유, 그냥 그곳을 떠나서 드로아 시돈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집으로 들어가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 한 집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어 있으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면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의 후손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 고대 명인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원수인 이 족속이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가나안인 여자, 그리고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귀신에게 잡혀서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의사로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 눌려서,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이 딸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형편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는 소문을 듣고 그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눌려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 딸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의 간절한 그 기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제는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나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도에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절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에 보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취급합니다. 너무나도 냉담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 또 침묵, 또 냉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이런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였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다른 데 정신 팔리느라고 다른 곳에 마음 쏘느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감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도 우리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더 마음이 힘들고 이런 환경을 몰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나요? 아니면은 아예 응답 안 하시나요? 네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골고루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방 응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끄는 것처럼 힘들어서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이나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기도도 안 했는데,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주실 때가 있고, 참 헷갈려요. 요걸 좀 알면은 금방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걸 이용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요 항상 다르게 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할 뿐이고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주님 저 대적들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들 좀 멀리 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꼴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배신 때리면 배신 때렸지, 우리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버리거나 한 번도 저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저를 그 눈에서 한 번도 눈에서요 벗어나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요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또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왜 저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얼마만큼 절박하고 얼마만큼 이 기도하는데 이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낮에도 잠잠하지 않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내가 늘 기도합니다. 이거는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도 뭐 하지 않는데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슬슬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맡긴 것처럼 뭘 안 줘가지고요 막 승질을 내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나를 버렸다, 왜 나를 멀리 하시냐 막 이러면서 우리 또 한바탕 또 이렇게 또 분노를 내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다윗은 어떻게 그 낙심의 마음을 풉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아뢰고 아뢰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건져주신 거 저 다 압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침묵한 그 시간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자가, 예배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옛성품이 막 드러납니다. 얼마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승질을 내고 뭐 다 똑같은 말이죠. 네네. 얼마나 그렇게 원망불평합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으로 인하여 성급한 행동을 할 때가, 그리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그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부른 그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과 주를 합쳐서 이 가나안 여인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는 이 여인에게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이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너는 걱정 염려하지 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여인이, 이 사람이 가나안 땅, 이 두로와 시온의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이렇게 고백해주는구나 라고 기뻐할 텐데요, 주님이 그 기쁨을 잠시 감춰두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 17절 그 이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유대 사망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평지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유대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역과 또 특별히 어디요? 두로와 시돈의 그 해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특별히 뭘 봤느냐?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는 자도 어떻게 됐대요?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들, 이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19절.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뭐 했대요? 낫게 함이러라. 20절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아내는 그 역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산상준의 말씀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이 여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해안 지역에, 지중해에 붙어있는 이 해안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완전히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피하셔가지고 좀 한 집에서 숨어있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을 만큼이나 좀 숨어있고 싶었었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 큰 믿음이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믿음이 점점점 작아질까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계명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훈련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생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믿음에 고백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는 형식만 남는 외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왜 이렇게 직분을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대로 하려면 13절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응답이 없으면, 만약 이 믿음이 가짜라면 이 여인은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요, 늘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어느 날 100세 때 얻은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의 고백한 대로, 그가 시인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그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정말인지. 그렇다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지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반응은 냉담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니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냉대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 취급, 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스슴지 않았는데, 예수님 또한 그 여인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나안 이 여인의 딸이 왜 흉악한 귀신에 눌려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눌려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으로부터 그 삶이 얼마나 더 고되고 또 인종차별을 받고 또 짐승 취급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숱한 상처와 그리고 아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배척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이 마음 속에 복잡한 이 마음이 틈타고 혹여나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그 여인의 딸을 괴롭히고 있진 않으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 받은 적도 없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 적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없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던 구세주 메시아가 천한 나를
이렇게 냉대한다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그 위에 엄마 아빠도, 그 위에 부모님도, 그리고 나의 후손들도, 나의 자녀도, 심지어는 귀신에 눌려있는 내 딸도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저렇게 생활하니까 저런 짐승이 되지, 저 행동을 보는 거 보니까 꼭 니네들 같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로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사실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정말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요, 내 부끄러운 마음을, 또 상처 입은 마음들을 말씀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하고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극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피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의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사람의 계명을 정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다.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요, 예수님께서요, 그 젊은 청년 예수님이요, 맹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라고 하며 질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 엄청난 부끄러움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뭐가 됐대요? 걸림이 됐대요. 제 성경책에는 걸림이란 단어에 1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자막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1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밑에 아래줄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족 또는 또는 실족.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또는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대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걸림이 돼서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죄가 드러나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그 숨기고 싶은 그 상처가 드러내는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실족하고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실족하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냄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걸림이 되고 실족하는 말씀에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Yes, Lord. 주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자가 바로 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단칼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단의 목을 탁 베면 자신의 죄가 다 숨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가 옷을 찢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젊은 부부에서 많이 당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고, 절 찍어서 하는 말씀이냐고 늘 설교가 끝나면 그렇게 각주를 달아주고요, 댓글을 달아줘요. 직접 와서요. 그러면 맞다고 그래요. 또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면, 함께 기도하고 나면 또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다음 주에 예배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도 그 말씀에 걸림이 되고 실족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분노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주세요. 저 그것만이라도 만족합니다. 저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걸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실족할 때마다 여러분들 도망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실족하는, 그 도려내는 아픈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묻고 있던 어둠의 영이 그 딸로부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말씀으로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29절부터요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병기어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를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을 때는요,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다, 숨어서 잠잠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난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죽어가는 교회를, 죽어가는 복음을, 낙망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두 손을 바짝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생각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옳습니다. 주님, 저에게 맞춘 말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던져주는데 주님, 오늘도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시고 나의 아픈 것을 도려낼 때에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듣다가 내 마음을 위협하는 말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거절감과 냉대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말씀들이 나에게 걸릴 때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시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항상 아멘, 더욱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겸손함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이런 못난 죄인입니다, 이런 실수투성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살겠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살겠습니다, 이 나라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주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통해 펼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파라솔 2조 이혜영
파라솔 팀과 함께 오셨는데 최향숙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내 기대와 달라지고 내 뜻대로 쉽게 풀려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였지만 그것이 창이란 바다를 이루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신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쏟아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